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교회의 기둥입니다. 네,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김포제일교회가 또 우리 김포지역 또 이 나라가 또 하나님 앞에 우뚝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분들, 이제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이제 지나온 날들을 이제 돌아보고 내가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좀 바르게 가정 생활을 또 부부 생활을 또 내 직장 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혹시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가운데? 없으세요? 네, 네, 되게 활짝 웃으시면서 고개를 저으시는데, 네, 뭐 없다고 하시겠지만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가? 우리 부모님들은 이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게 자녀가 있죠, 자녀. 자녀가 바르게 자라는 걸 보면서 내가 그래도 열심히 잘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돌아볼 수 있죠. 그리고 또 부부 관계 안에서도 아마 어떤 뭐 특별한 추억이나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랑 이제 제 아내가 연애 기간에 서로한테 썼던 그런 다이어리가 있거든요. 다이어리. 그래서 서로에게 썼던 그 다이어리가 있어가지고, 물론 저희는 결혼한 지가 아직 얼마 안 됐어요. 안 됐기 때문에 이제 14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신혼처럼 뜨거워요. 예. 이제 병인지 모르겠는데 아직은 좋은데, 이제 또 부부싸움을 하거나 좀 좋지 않으면 그때 서로에게 썼던 그런 다이어리의 글을 읽으면서 그래, 우리가 이때 이렇게 사랑했었지, 이렇게 서로에게 이렇게 귀하게 대했었는데 라고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이 아마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모두가 우리 다 주님의 제자잖아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주님의 제자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주님을 바르게 잘 따라가고 있는가, 또 내가 주님을 바르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면 다시금 그 길을 바르게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참된 제자도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복음서에 보면 여러 가지 제자도에 대한 말씀이 있지만 오늘 말씀이 또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우리 아까 전에 읽었던 18절 말씀 다시 한번 또 읽어볼까요?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앞에 말씀을 보면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또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이제 그런 치유하는 역사들을 일으키시면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이제 몰려드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떤 특별한 요즘 시대는 좀 그게 이제 드문 것 같은데, 저 어릴 때만 해도 기도원으로 또 산으로 많이 다녔잖아요. 저도 그 중에 이제 한 피해자라고 하면 피해자인데요. 어릴 때 이제 한 8살, 9살 이럴 때 부모님 손잡고 어떤 기도원에 갔어요. 한 2박 3일 정도 기도원에 갔는데, 그 기도원 원장님이라는 분이 제 막 눈에 막 손을 막 하면서 막 기도하시더라고요. 예, 저한테 뭐 병이 있다고 막 낫게 된다고 막 기도하시는데 저는 멀쩡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뭐 특별한 일이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로 막 몰려들잖아요. 예수님 시대는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뭐 의술이나 이런 것도 뛰어나지 않았는데 이런 나병 환자나 또 정말 죽을 병이 걸린 사람들이 낫는다라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죠. 예수님이 완전 스타가 된 거 아닙니까? 스타.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더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려고 더 오래 그 자리에 머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셨죠. 그렇죠.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사람들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러 오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냥 병만 치유하러 오셨다면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 병을 다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 귀신을 다 쫓아내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러 오신 그냥 자선을 베풀기 위해 오신 분이라면 그냥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빵과 고기를 계속 먹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오신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사람들을 참된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오신 거죠.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지만 그들이 정말로 원했던 것은 병 고침, 또 문제 해결, 현실적인 도움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쫓은 것은. 물론 이런 것들이 나쁜 건 아니죠. 인간적이라면 당연히 예수님에게 가서 병 고침을 얻고 또 먹을 것들을 또 취하고 싶은 마음이 인간의 마음이라면 당연히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것들로만은 부족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우리 역시도 그 수많은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처럼 예수님께 무언가를 얻으려고, 예수님에게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만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부르심은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강조에는 이제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내 인격을 따르라는 거예요. 내 인격을 따르라. 제자도의 부르심은 주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따르는가를 바르게 아는 것이죠. 제자도의 본질은 나는 예수님께 속해 있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보물이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따르는 것을 정말 예수님을 바르게 따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예수님을 바르게 따르고 있는가, 정말 그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에게 이제 딱 여기 있는 아이들 몇 살인가요? 5살. 예, 5살. 5살, 이제 5살, 뭐 4살 이 정도 되면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말이 통하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 아이들에게 우리가 부모님이 뭘 가르칩니까? 혹시 모르는 사람이 어디 가자고 하면 절대 따라가면 안 돼. 뭐 그런 거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시대가 참 좋아졌어요. 요즘은 핸드폰만 딱 키면은 내 자식이 어디 있는지 딱 나옵니다. 요즘은 거짓말을 못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 있는지 학원에 있는지 딱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아이가 부모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뭐 어디 선생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가야 될 곳이 아니라 다른 곳에 가면 그것은 위험한 거죠. 길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라고 하지만 손을 잡고 가고 있지만 딱 정신 차리고 보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돈이, 또 세상의 어떤 가치가, 또 내가 손잡고 따라가는 것이 나 자신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중요한 보물이시고 내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주님을 바르게 따라가고 있는가, 내 모습을 그때그때마다 우리는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따르라 라는 것은 또 뭐냐면 내 길을 따르라는 거예요. 내 길을 따르라. 주님이 가신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황금빛 그런 넓은 길, 좋은 길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정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는 것은
정말 그 좁은 길, 주님이 먼저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네가 따라와라 라고 하시는 것이고, 또 내가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그 좁은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건너편으로 가시려고 할 때, 그때 마침 오늘 말씀에 두 사람이 등장해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열정이 넘치는 서기관이 이제 예수님에게 다가옵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이 얼마나 열정적인 고백입니까? 그렇죠?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갈지 어떻게 알고 그렇게 따르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열정 넘치는 헌신이 정말 느껴지는 그런 고백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지금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부를 때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기가 따르겠다고 말하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몰랐던 것 같아요.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여,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이 서기관은 선생님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의 열정적인 고백을 곧바로 받아주지 않습니다. 대신 현실을 말씀하고 계시죠. 나를 따르는 것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안락함이나 안정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말은 단순히 가난하다라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지상의 안락함, 그런 지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평안함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안정, 평안함, 그런 것들이 보장된 미래를 포기해야 되는데 당신은 그것을 포기하고 따라올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서기관이라는 사람이 그냥 평범한 시민입니까? 아니잖아요. 사회적인 또 종교적인 지위를 가지고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것까지 다 포기하고도 나를 따라올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에게만 지금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이 아니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알고 예수님을 따라왔잖아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이거 우리 알고 따라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진짜 우리가 이런 것들 다 포기하고 이런 세상의 평안함, 안락함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지금도 첫 마음처럼 바르게 따라가고 있는지 그 모습을 봐야 돼요. 처음에는 주님, 나는 주님 한 분만이면 됩니다. 나는 주님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 세상의 평안함이나 세상의 명예와 권력 그거 없어도 괜찮아요 라고 주님 한 분만 있으면 된다고 그렇게 주님 따르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주님 좀 따르다 보니까 주님 근데 이것도 좀 필요한데요. 주님 근데 이거 좀 주님 따르는 것도 좋은데 이것도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다 물론 없이 살 수는 없겠죠. 하지만 진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사는 삶인가, 주님 말고 다른 것도 함께 있기 때문에 만족하며 사는 삶인가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에게 찾아온 또 한 제자가 있죠.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멘. 이 사람은 이미 예수님의 제자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에게 피할 수 없는 가족의 의무가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장례를 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족의 장례는 이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집에 안에 장례가 났고 그 장례를 가족이 치러줘야 되고 아들이 치러줘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도 부모의 장례는 가장 중요하고 신성한 의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 말씀만 보면 정말 좀 이렇게 충격적이고 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 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장례라는 가장 당연한 의무조차도 하나님의 나라의 부르심 앞에서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 앞에서 가족의 장례, 부모의 장례도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데 결코 이것이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들이라는 의미는 이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세상적인 일에만 매몰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 예수님을 우리가 진짜 가족보다 더 가치 있게 더 사랑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잠깐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볼까요? 그냥 얹지 마시고 마음으로요. 이렇게 손 안 얹어도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주님을 내 자녀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가? 정말 주님에 대한 일을, 하나님에 대한 일을 정말 가정의 일보다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저도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좀 어떤 일을 할 때 자녀가 우선될 때가 있고 또 가족이 우선될 때가 있고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이 항상 매 순간마다 찾아온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은 가족을 버려라, 가족을 다 버리고 인연 끊고 날 따라라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가족에 대한 사랑이 있지만 그것보다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9장 61절에서 62절에 보면 이 병행 구절, 오늘 말씀과 병행 구절인데 누가복음 9장 61절에서 62절에 보면 세 번째 또 한 제자가 등장합니다. 또 한 제자. 지금 이 제자가 이렇게 말씀하는데 말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롯의 아내가 소돔을 탈출할 때 이제 뒤를 돌아보던 그 모습이 생각나게 하는 말씀이죠. 옛 삶에 대한 그 애정이 옛 삶에 대한 애정을 끊지 못하고 거기에 미련을 두고 돌아본 그 롯의 아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 과거에 미련을 두었던 것들, 내 과거에 마음 두었던 것들,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계속 뒤로 곁눈질하며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바르게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제자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모습을 비춰보는 거울입니다.
그의 말을 생각해 보면 주여 내가 주를 발음이 안 되네요 오늘따라. 죄송합니다. 네.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왜 이렇게 말을 어렵게 썼을까요 성경을?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지금 이 사람은 자발적으로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왔잖아요. 네,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지금 자발적으로 지금 찾아왔지 않습니까? 자신의 의지를 분명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하지만 조건이 지금 붙어 있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역시 적용되는 그런 영적인 갈등의 모습에도 우리가 비춰볼 수 있는 말씀이죠. 당시 이 예수님 시대의 문화에서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것은 가족의 축복을 받고 또 재산도 정리해야 되고, 때로는 긴 축하연을 포함해서 이제 중대한 의식, 이제 가족을 떠나게 된다, 가족을 떠나서 이제 자신의 사명을 따라 간다라는 것을 이제 가족들과 의식을 치르면서 시간을 보내는 중요한 이제 일이죠.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를 때도 부모에게 입 맞추고 작별했던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자연스러운 요청입니다. 예수님에게 자연스러운 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응답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쟁기질을 할 때 뒤를 돌아보면, 계속 이렇게 쟁기질을 할 때 뒤로 돌아봤다가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앞을 보면서 곧바로 가야 되는데 바르게 보지 못하고 계속 이리저리 살피고 이리저리 본다면 그 길이, 그 고랑이 바르게 나겠습니까? 울퉁불퉁 나겠죠. 제자도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를 그리워하고 뒤돌아보는 마음은 우리의 신앙 여정을 흐트러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우리의 발걸음을 불확실하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내 삶, 내가 목매었던,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과 작별하며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바르게 응시하고 그 길을 바르게 따라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진짜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정말 바르게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도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삶에 대해서, 그 예측 가능한 안전한 삶, 평안한 삶에 집착하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심 앞에 주저하고 있는 모습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좀 하고 갈게요. 주님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혹시 이렇게 갈피를 못 잡고 이리저리 비틀거리면서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런 칭찬을, 인정을 받지 못할까 봐 나의 믿음의 결단을 미루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때로는 물질적인 안정에 대해서 과도한 의존이 우리의 발목을 잡기도 합니다. 익숙한 관계의 틀 안에서 머물려고 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에 마음을 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변화와 도전을 피하려는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 잠시만요. 주님 따르는 것 중요하지만 잠깐만요.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못 잡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하고 안정을 추구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당연히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자녀들도 있고 가정이 있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것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일보다 우선순위에 놓일 때 우리는 이 세 번째 제자와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하지만 조건을 달면서 머뭇거리는 우리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앞에 제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들의 삶의 정말 주인이 맞는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들의 정말 보물인지를 시험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이 이제 생각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잠재적인 제자는 안락함을 추구했고, 두 번째는 가족의 이제 의무를 이야기했고, 또 세 번째 제자는 이제 정서적인 애착이 예수님을 따르는 일보다 우선순위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각각의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이 진정한 보물인지를 지금 드러내서 그들에게 정말 너희 가족이, 정말 너희가 말하는 그 안락이 나보다 더 중요한지 너희가 택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인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을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는 전인격적인 결단입니다. 우리는 그 결단을 매 순간 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매 순간. 정말 인간적인 결정 앞에서, 또 주님을 따르는 그 길 앞에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 정말 주님을 따르는 길이 우선인지 아니면 인간적인 것이 우선인지, 주님이 우선인지 가족이 우선인지, 아니면 주님이 우선인지 아니면 나의 평안과 안락함이 우선인지, 우리는 매 순간 결단하고 결정해야 되는 그 기로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라고 말하지만, 내가 주님을 따른다라고 말하지만 주님보다 정말 내가 더 앞서서, 주님보다 나의 안락함이 더 앞서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때로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다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머리 둘 곳도 없다라는 그 말씀 속에서 세상적인 안정이나 평안함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하지만 이것이 무의미한 고난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더 큰 가치와 의미를 위한 선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선순위의 문제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장례라는 지극히 당연한 의무조차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는 제고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가족을 소홀히 하라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을 때 모든 관계와 책임이 더욱 건강하고 의미 있게 감당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당연하게 생각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주님을 바르게 따라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처음에 말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바르게 따라가고 있는지, 정말 주님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맞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헌신은 결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불행해진다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우선시할 때 결국 우리는 그것들에 속박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최고의 보물로 삼을 때 우리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자유와 참된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일상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을 찾는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혹시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처럼 단순히 문제 해결이나 복받기만을 원해서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건 아닌지, 주님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이라는 것을, 그분의 뜻을 우리가 지키며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 주님을 찾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매 순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참된 헌신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할 때는 정말로 무엇인가를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 신앙생활 처음 할 때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족합니다 라고 말했던 그 모습이 지금도 여전히 나의 모습인지를 우리 매 순간 점검해 봐야 되겠죠. 주님과 주변의 모든 것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진짜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주변의 것들이 없더라도, 주님이 주시는 그런 복과 축복이 없더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족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금 매 순간 결단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가 맞습니까? 아니면 단순히 복을 구하는 무리입니까? 만약 우리가 아직 참된 제자의 길을 걷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세상의 것들 다 내려두고, 세상에서 너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너에게 평안을 준다고 생각했던 것들 다 내려두고 나를 따르라 라는 그 말씀에 아멘 하면서 주님의 길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제자의 길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